네, 이렇게 오실지 몰랐습니다. 네, 새벽에 일어나서 비가 정말 폭우처럼 쏟아붓는 것 CCTV로 보면서요. 오늘은 아무래도 온라인이어야 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한 분 한 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라면 나라면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을까? 저희는 사택이 위에 있잖아요. 비 안 맞고 쪼로록 내려오면 되거든요. 근데 이 폭우를 뚫고 우리 내려오신 우리 귀한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또 뒤에 저기 우리 변 권사님 또 이 우중에 내려오고 계시네요. 정말 너무 귀하고 감사드리고요. 예, 인간인 제가 느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한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귀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은 본독 교리 말씀 가지고 예상하셨겠지만 우리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순환이 이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결론부터 살피면 예수님은요, 이 장면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십자가의 길을 놓고 번민하고 슬퍼하며 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보무도 당당하게 그의 십자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감람산 동편, 어느 주석에는 서편이라고도 하는데요. 성전을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이지 뭐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건 정확한 위치는 예루살렘 바깥, 동쪽이든 서쪽이든 기드론 골짜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 현장을 가보았는데 온통 다 감람나무예요. 예, 그 정원이 온통 다 감람나무. 여기도 감람나무, 저건 이 몇백 년 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원래 정원과 같은 뜰인데 그 이름의 뜻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짜는 틀. 아마도 감람산에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유를 짜던 곳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감람유가 우리가 익히 아는 뭡니까? 올리브 오일이죠. 네, 우리가 이제 뭐 요리하실 때도 쓰시는 올리브 오일을 말하는 건데 그 재료가 되는 감람나무가 많았으니까 그 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는 것 또한 많았겠죠. 기름집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겟세마네라 불렀을 것으로 우리가 보는데요. 한편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마가복음에는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다 좀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아마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똑똑 이렇게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아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무언가를 간절히 쥐어짜는 느낌으로, 그 장소가 기름 짜는 곳이라는 의미의 겟세마네라는 것이 예수님이 진액을 쏟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아마 산기도 같은데 가셨을 때 예전에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추운데도 그죠? 막 기도하다 보면 식은 땀이 흐르고, 그죠? 목덜미로 땀이 흘러내리는 그런 땀이었을 겁니다. 그런 기도하시는 모습을 떠올리는 우리에게 좋은 상상력을 제공해 주는데, 당시에 기름을 짜는 틀에 올리브 열매를 넣고 4번에 걸쳐서 기름을 짰다고 합니다. 참 많이 기름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으로 짜는 틀에서 나오는 기름은 지성소의 촛대가, 일갑 등잔대가 있었죠. 그 촛대를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성소가 중요하잖아요. 가장 첫 번째 기름을 짜서 그걸 썼고요. 두 번째 나오는 기름은 제사장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쓰는 관유, 또 먹는 데 쓰는 식용을 썼고요. 세 번째 짜는 틀에서 나온 기름으로는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또 치료용 기름으로 썼고요. 마지막 4번째 틀에서 나오는 기름은 잿물과 섞어서 비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짜고 남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찌꺼기는 땔감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감람나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아낌없이 사용되는 나무였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어요.
누가복음의 이 구절, 아까 말씀드렸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한번 떠올리시고, 또 이렇게 기름을 짤 때 그 기름이 떨어지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 예수님의 그 느낌을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길을 목전에 두고 온몸에 진액을 쏟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성정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라고 참 많이 얘기하고 떠들지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마음은 아닌데 우리의 행동이 그것과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느끼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데, 느끼면서도 마음은 느끼는데 행동은 가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까지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치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데요, 제자들 대부분의 제자들은 동산 입구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신의 최측근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정원 안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는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세심한 감정선이 느껴지죠.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 이 감정은 인간이기에 느끼는 감정이죠. 예수님이 참 인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표현이 좀 약간 어색한데 그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당황스러움입니다. 극도의 긴장, 염려를 느끼는 상태. 예수님의 심장이 지금 쪼여오는 거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심적으로 아주 몰려오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신의 심정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셨죠.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목전에 두고 느끼는 그 감정을 액면 그대로 표현하신 거죠.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는 그 순간에는 분리되시잖아요. 하나이셨던 하나님이 그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외침에서 그 죽음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세상죄를 지시기 위해 그런 경험을 앞에 두고 인간의 본성을,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도 격한 감정적인 동요를 느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5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하게 통곡하고 눈물 흘리며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간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을 놓고 얼마나 감정이 번민되고 어려웠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이 표현이 여러분 시편에서 일반적으로 고통당하는 의인이요, 고통당하는 죄인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의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자기 상태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는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는 그 고통을 누구의 마음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의인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의 경험을 고스란히 경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 분명하고요, 기꺼이 우리 인간의 고통과 아픔에 그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 눈물, 심지어 불안과 염려, 초조함까지도 주님은 다 아세요. 그래, 힘들지? 어렵지? 아프지? 그래, 불안하지? 내가 네 마음 알아.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며 주님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평강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자신의 죽음도 알고 있었고 어떻게 죽을지도 알고 또 어떤 일을 이루실지도 아는데 뭐 그것이 그렇게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첫날 고난주간 특세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시장하다 허기를 느끼셨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참 신이시자 참 인간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인간적으로 다 느낄 수밖에 없는 고통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러분,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다 알고 결과도 알면 그 일로 인해 여러 가지 우리가 갖게 되는 고통,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염려가 다 사라지나요? 내가 앞으로 수술 받을 거니까 다 아니까 뭐 그 불안과 염려가 우리 안에서 사라집니까? 여전히 남아 있죠. 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놓은 감정들을 자신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드러내 보여주셨고, 그 자기의 그 측근인 제자들이 최소한 그 순간만이라도 그 예수님의 번민되고 고통스러운 마음에 공감하고 함께 해주기를 요청하셨던 거예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근데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정원 안쪽 깊은 곳까지 동행에 데려 들어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모두 여러분 예수님이 마시겠다고 하신 그 잔을 마시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데려가신 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자신했던 사람들. 야고보, 요한, 여러분 앞에 10장 38절 39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셨죠.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은 당당하게 예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이 뭔지 몰라서 그래. 큰 소리쳤던 자들이 바로 야고보, 요한이었고요. 베드로 잘 아시죠? 다른 제자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너희들 정말 그래? 그럼 나와 한번 같이 들어가자. 더 깊은 곳으로 그 세서형을 데려간 거죠. 그래도 그 정도의 믿음의 기계와 열심을 가졌던 그들이었기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번민되고 비통한 마음을 나누고자 하셨는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기도할 동안 좀 깨어 있어 달라고, 여기 보니까 1시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1시간 정도의 기도 시간 동안 좀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신 건데 충분한 부탁이죠. 충분한 부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5절에 이제 이어서 제자들에게서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는데 누가복음엔 보니까요, 그 거리가 조금 예상이 가능해요. 돌 던질 만큼의 거리래요. 돌 던질 만큼. 그렇게 멀지 않죠. 우리가 산기도 가서 보면 돌 던질 만큼 거리의 집사님의 기도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립니다. 네, 그죠? 들려요. 잘 이렇게 기도 안 하고 귀 기울여 보면 들립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들릴 만한 거리에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기도는 겟세마네 정원을 가득 메웠죠. 가득 메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그 소리는 고스란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귀에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들이 여전히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이 너무나도 울부짖음이 애처롭게만 들리게 만드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깨어서 자신의 고난에 잠시라도 동참하기를 원하셨고요. 이것이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이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이후에 이 제자들도 고난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 고난과 박해를 당할 때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저렇게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을 거기까지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또 고난 중에 기도하는 건 여러분 쉽습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서요, 기도가 잘 안 돼요. 특별히 깊은 상실의 아픔을 겪었을 때 마음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입에서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 억울한 일로 고난을 당할 땐 더욱 그러하죠. 한숨만 나오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간절한 겟세마네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35절에 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다면 이 방법이 아닌 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사명,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만큼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이 고통스러움을 아셨어요.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로 그 무참한 그 채찍질과 그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죠. 여기서 이때라는 건 이어지는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고난의 쓴 잔, 십자가의 잔을 말하죠. 예수님이 맞이하게 될 십자가 사건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당신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이 거룩한 몸부림을 누가복음은 아까도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볼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사는 삶, 그냥 되는 거 절대로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없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어렵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몸부림치며 간절하게 간구하실 정도로 고통스러우셨지만 그 자신의 사명 내버리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죠.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마음 내게 주시라는 간구였다라는 걸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죠. 36절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간구도 결국은 이 고백으로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는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힘을 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한순간에 되나요? 주여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순간순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을 순간순간, 그래서 그 단계마다 기도와 순종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믿음이 그래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성장 곡선을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렇게 정비례하지 않고요, 계단형으로 갑니다. 계단형. 신앙의 성장도. 그래서 하나의 계기가 있어서 신앙이 쑥 자라고 그 신앙을 유지해 가다가 또 어떤 믿음의 사건들을 만나면 신앙이 자라고 또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 순간마다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가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항상 하나님의 길이 최선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뭘 말해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나는 내 머리카락 세지 못하지만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주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비록 현실과 상황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좀 전폭적인 믿음, 신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한 전폭적인 믿음,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더 나아가 내 뜻대로 이루지 않는 오늘 하루, 내가 오늘 정말 수고해야 되는데 이 비가 많이 내리는 이 상황조차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분명할 때 그렇게 격렬한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제자들 자나 안 자나 확인하러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제자들 중에 그래도 채찍근이랄 수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기도의 자리까지 함께 데려가신 이유는 그들과 자신이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으셨어요. 이렇게 하려고 그래. 내가 이 길을 걸어갈 거야.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의 길에 대한 깊은 고뇌와 아픔에 공감하기는커녕 골아 떨어졌어요.
아마도 심신이 피로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것을 아셔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이것만 고백하면 절대로 믿음은 안 자랍니다. 그죠? 네, 늘 이것만 고백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37절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많은 시간이 아니라 네가 한 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뭐예요? 약간의 실망, 꾸지람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잠의 의미는요, 여러분 단순히 육신적인 피곤함에 오는 육신적인 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 영적으로 잠든 상태를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결국 이들은 육적으로는 피곤해서 골아떨어지고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예요? 영적으로도 잠들어 있는 상태, 영적으로 무방비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래서 이어지는 38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너희들 그렇게 잠들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시험에 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허투루 들리지 않죠. 결국 3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은 단순히 육신적인 깨어있음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각성해야 돼, 너희들 일어나 깨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는요, 앞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못지않은 시험과 환난, 유혹에 부딪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무슨 시험?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당장은 그렇죠, 도망치거나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여 살아남으니까, 그죠? 부인하려는 유혹을 받을 것이기에 더 나아가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 다 무너져 내릴 겁니다.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저런 모습이야? 그때 그들이 느끼게 될, 가룟 유다가 가장 먼저 느꼈던 배신감, 여러분 낙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견하시고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그 겟세마네 현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잠들어 있던 거죠. 그런 그들을 애처롭게 바라보시며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 육신적인 한계에 부딪혀 잠든 상태에 대한 안타까움,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믿음의 결단과는 달리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 도망하고 부인하게 되는 그들의 영적인 한계, 곧 그들이 마주하게 될 이 겟세마네 기도가 마치고 예수님 잡혀가시잖아요. 그때 다 제자들 도망가잖아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인 거예요.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예수님의 탄식에 여러분과 저는 예외입니까? 나는 제자들처럼 저렇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으면 안 그랬을 거야, 그럴 것 같은가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자원하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늘 이 아침 그렇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세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 41절에 보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말씀을 우리 성경은 그냥 평서문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들은 이것을 의문문으로 번역해요. 새 번역 성경은요, 아직도 졸며 쉬고 있느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는 너희들 밤새도록 자려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반문을,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들이 여전히 영적인 무감각, 나태함, 안일함에 빠져 있음을 한탄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됐다, 그만 됐다,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 체포하러 오는 이제 그런 죄인들을 맞이할 준비가 예수님은 다 되셨다는 거죠. 기도 후에 한결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의 길을 나서는 걸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건 앞에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이 말씀의 성취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칠 것이 지금 임박해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렇게 고독한 시간을 보내셨고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홀로 그 길을 가셔야 할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는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는 인간의
절대 고독을 직면하게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것을 위한 준비를 기도로 다 마치시고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의지적으로 나서세요. 사명을 따라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십니다. 숨으로 어디로 도망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그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더 이상 불안해하는 사람 아닙니다.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향해 먼저 앞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명의 길은 이처럼 고독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요. 사명의 길은 고독합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이 사명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하신 말씀, 깨어 있으라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당부요 외침입니다. 이 시대에 너희들 잠들어 있으면 안 돼. 깨어 있어야 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단 하루도 우리에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생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의 길,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의지와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찬양의 가사가 전혀 틀리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기 위해 여러분 밤이 맞도록 땀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자 참 사람이신 그 예수님도 십자가 사명의 길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 밤새도록 번민, 고민, 슬픔, 고통 속에 하나님과 약복강 나루토에서 씨름하던 야곱처럼 씨름하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하신 거죠. 기도를 통해 사명의 길을 위한 준비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이겠어요.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